양치기 소녀는 이솝우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양치기 소녀는 심심하다는 이유만으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속여왔는데요. 정작 진짜 늑대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는 아무도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들 모두를 잃고 말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양치기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의 대명사가 됩니다.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재소자들의 아버지, 나눔의 대부라 불리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다던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바로 양치기 목사였습니다. 목사라는 글자 앞에 왜 양치기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된 것일까요? 1979년 청년이었던 그의 손에는 흉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노인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이 노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다던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귀던 여인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의 사별 뒤에 어렵게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 집착의 끝은 이렇게 참혹한 비극으로 끝났고요.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후에 13년형으로 감형이 되었고 13년 뒤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남겨진 것은 살인자라는 주홍 글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남자는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독학으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 끝내 목사 안수까지 받는데 성공했죠. 막장 인생에서 목사가 되기까지의 그의 인생사는 각종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제 남자는 살인자가 아닌 종교인 박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재소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으로 직접 자선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부 문화를 이끌어온 세월이 어느덧 20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었죠. 그동안 박 목사의 단체는 재소자 후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까지 전동 휠체어를 무료로 보급하는 일이나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을 돕는 행사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이렇게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선운동에 전직 대통령 영부인부터 국회의원과 도지사, 유명 목사에 이르기까지 사회 저명 인사들이 잇따라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렇게 박 목사는 단숨에 자선업계의 유명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선사업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이 줄을 섰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름 있는 예술가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10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비롯해 무려 100억 원 가치의 서예 작품과 그림들이 박 목사 단체에 기증이 됐죠. 이런 것들이 기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더욱 감동을 준 것은 이러한 유명세에도 정작 자신은 집 한 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온 목사이자 나눔운동의 대부로 거듭난 박 목사. 누가 봐도 그는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고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박 목사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박 목사와 함께 일했었던 전 직원들이라고 신분을 밝힌 몇 명의 제보자가 그동안 알려졌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 목사는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선단체인데 누군가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부를 받았다는 억대 작품들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도 의문이었다고 했는데요. 다른 제보자는 모금 계좌도 의심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 박 목사의 단체에는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ARS 모금 전화를 개설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계좌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곳곳에 홍보해 왔다고 해요. 화재 복구를 돕는 모금운동과 필리핀 이재민 돕기 행사 때에도 이 번호를 공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박 목사가 모든 직원들을 철저하게 차단시켰기 때문이죠. 이전 직원들은 박 목사의 나눔 사업이 계획된 사기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사람으로 크리스천과 예수를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사기꾼이라는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박 목사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와의 첫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습니다. 박 목사 사무실의 모습은 자신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해요. 고작 서너 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사무실이었는데 보기에 조촐하다 못해 궁색함이 느껴졌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면 박 목사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과 사무실 벽면을 장식한 사진 속의 박 목사는 나눔의 대부답게 유력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 목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이 사업가는 작은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박 목사가 준비하는 대형 행사에 국수 500박스를 대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500박스면 대략 어느 정도 양이냐면 4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국수를 원가 금액으로 싸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진을 남기지 않고 원가 그대로 넘겨주는 것 자체가 이 500박스를 운송하려면 운송비나 인건비 같은 것들을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기부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박 목사는 대금 처리를 거부했고요.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사업가 측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물건을 도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박 목사 측에서도 가져가라, 그렇게 해라, 이런 답이 돌아왔죠. 하지만 막상 방문을 해보니 이미 물건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 박 목사는 물품들은 모두 기증을 받았던 것들이고 자신이 값을 치를 이유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증을 해놓고 왜 딴소리를 하냐는 식이었죠. 차용증과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 딱 잡아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돈 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죠.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기증받았다고 알려졌었던 고가의 작품들도 예술가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술가들에게 유력 인사들을 연결해서 내가 작품을 팔아주고 그 수익금을 나눠서 자신이 받은 수익금은 자선사업에 쓰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은 수많은 작품들을 박 목사에게 넘긴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기는 의문점은 계약서가 있다면 왜 고소고발을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이미 몇몇 피해자들은 박 목사를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목사는 지난 20년 동안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계속 저질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의 출소 후에도 사기로 수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재소자들의 아버지, 나눔의 대부였던 박 목사의 기록 속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목사가 친분을 과시하던 유력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력 인사들에게 박 목사와 어떤 관계냐 확인을 해봤더니 돌아오는 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박 목사하고 친분도 없고 그가 하고 있는 자선사업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혹은 스쳐가는 자리에서 한 번 했었던 악수만으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도용해 사업을 키워왔던 것이죠. 필리핀 대사관에 전달해줬었다고 했던 이 이재민 성금 역시 대사관 측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실 인근에 50여 개의 단체에도 후원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확인 결과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의아한 건 이렇게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후원금과 기부물품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 목사가 정작 자신은 허름한 집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실제 박 목사가 거주했던 원룸입니다. 그 많던 돈과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어디로 빼돌려 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박 목사 수중에 있는 돈은 정말 얼마 없었습니다. 모금 계좌도 깡통이었죠. 또한 그동안 ARS 계좌로 들어왔던 금액도 매우 적었습니다. 애초부터 큰 금액이라 할 만한 돈이 들어왔던 적이 없었던 거죠.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동안 무수한 곳에 비싼 광고료까지 지급하면서 ARS 계좌를 홍보해 왔었다고 해요. 그에 비해 실제 들어오는 후원금은 크지 않았습니다. 거짓 인맥, 허세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느라 거액의 빚까지 지고 있는 상태였죠. 어쩌다 사기를 쳐서 돈이 생기더라도 빚을 메꾸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디에 숨겨두거나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그의 가족들까지 조사를 했지만 따로 살고 있었던 아들과 부인도 이미 박 목사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어서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박 목사의 아들은 돈 몇만 원이 없어서 밤 10시에 전화해서 돈 달라는 사람이 돈을 숨겨놓고 살겠냐. 보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맞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20여 년간 거짓 행세를 하며 버텨왔던 박 목사의 모든 것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기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고 자기 자신에게도 남은 것은 없었죠. 전문가들은 박 목사가 자신에 대한 과대 포장과 합리화에 병적으로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굴었었던 건 지독한 자기 합리화의 결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수에서 목사로 거듭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평범한 니들이 감히 나에게 지적하고 항의한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목사가 원했던 출소 이후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그가 교도소에서 만났다는 하나님은 세상으로 다시 나간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며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사기꾼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